어제 이어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네.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번 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가 어제 이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 중에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참 신기하디 여기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려면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고 또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 나눌 때 구약에서 신약에서 똑같이 예배의 의미는 이렇게 엎드리다, 우리를 자신을 낮추다. 그것이 또 반대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경배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신약에서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그 예배하다는 단어가 엎드리다라는 단어가 있고 경배하다 또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 자체에 대해서 어제 좀 제가 찾아보고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 신약의 예배하다는 단어 자체는 그대로 우리가 경배하다, 엎드리다, 우리를 낮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이제 합쳐져 있어요. 뭐뭐를 향하여라는 프로라는 단어하고 쿠네오라는 입맞추다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처음엔 이 단어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성경엔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단어도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다만 일반적인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 사전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만 모아놓은 헬라어 사전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신학교에서나 이렇게 공부하는 헬라어 신약 성경 사전은 신약에 나오는 그 헬라어 단어만 모아져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국어 사전도 신학 사전이 있고 국어 사전이 있다면 국어 사전이 훨씬 더 많은 단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그리스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 단어가 쿠네오가 나오는데 그것이 말 그대로 키스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사용된 예배하다라는 단어는 누구를 향하여 키스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신약 성경에 나온 예배는 훨씬 더 성경에 나온 예배의 의미가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을 보면 너희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그분에게 경배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 표현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아가서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입맞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신의 입맞춤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예배는 엎드려 입맞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예배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 누구도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냥 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백성들은 밖에 서서 대리인이 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솔로몬 왕의 성전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성전 뜰까지는 들어가지만 그러나 성소나 지성소는 역시도 제사장들의 영역이고 모든 성도들은 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죠.
솔로몬의 그 기도에 보면 뭐 범죄했을 때 또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염병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누구든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님 들어주세요라는 것이 역대하 7장에 있는 솔로몬의 기도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계속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저 너머에 계세요 항상.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예배하도록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신약에 있어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됐잖아요. 우리와 가까워진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신약에서의 예배는 멀리 계신 어떤 지존하신 존재, 멀리 있는 어떤 신에게 내가 예의를 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내 안에 계신, 더 나아가서는 바로 내가 예배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에게 내가 엎드려 입맞추는 것,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신약의 예배가 됐습니다. 어제 제가 했던 말이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구약의 예배는 때로는 종교적인 예배는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는 특정한 장소도 아니고 특정한 시간도 아니고 사람이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분을 만나길 원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때가,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요, 예배의 때요, 예배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그 예배의 일종의 이제 컨셉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예배를 예배한다는 게 뭘까요? 예배를 예배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배를 예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 예배를 준비할 때 예배의 외적인 요소에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거죠. 예배를 예배하는 것은 그 예배의 분위기에 더 신경을 쓰는 거죠. 예배의 외적인 요소나 예배의 분위기는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건 필요한 거죠. 우리의 관점이나 시선이 다른 데 분산되지 않도록 돕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예배하는 것은 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인도자가 있고 또 세션이 있고 싱어들이 있잖아요. 갈수록 이제 현대 예배에 갈수록 예배를 예배하는데 원래 본질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스킬을 생각하는 겁니다. 더 높은 수준의 세션들을 생각하고 더 높은 수준의 음향을 생각하고 더 높은 수준의 엔터테인을 생각하는 거죠. 제가 뭐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보는 더 패션이라는 이제 워십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걸 처음에 보고선 제가 와 엄청 이렇게 일종의 매료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나오는 예배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예배 드리는 그 일종의 스테이지죠. 그 앞에 장소가 와 정말 저런 곳이 있구나. 뭐 일단 조명이나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뭐 어떤 화면이나 그런 것들이 정말 이제 세상의 어떤 무슨 뭐 큰 그룹이 공양한 것 이상으로 잘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너무 이제 세상적이거나 막 그렇지는 않아요. 뭐 사이키가 돌아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그 패션 컨퍼런스를 봤을 때 굉장히 제가 와 이렇게 예배의 그 어떤 음악적이거나 또는 요소도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예배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이 굉장히 또 매료가 돼서 한동안 정말 열심히 예배들을 찾아보고 또 이제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가만히 이제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저처럼 보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 요소들을 보게 될 거 아니에요. 저런 훌륭한 세션 또는 음향 또 엔터테인이 있어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 실은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부으신 그 은혜와 기름 부음을 따로 생각하는 수도 있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하는 거죠. 예배를 예배하는 그 함정에 빠지는 순간 목회자도 딴 길로 가는 거고 교회도 딴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죠.
그 관점을 지키고 또 그 관점 안에서 다른 것들을 세워 나가는 게 참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다윗이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순전함으로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의 공교함이니까 다윗이 만약에 하프를 다루려면 정말 잘 다뤘던 거죠. 그리고 또 마음의 전심으로 예배했던 거죠. 그러니까 실은 손의 공교함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높은 수준의 어떤 이제 세상적으로 음악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온 마음과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가 되려면 진짜 우리가 그 양 옆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고 더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잘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는 붙잡아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 다 붙잡아야 돼요. 다른 어떤 것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잖아요.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다른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저 여러분이 기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입 맞추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어야지 하나님과 거래하는 시간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는 한국적인 기도는 주여 기도잖아요. 주여. 얼마나 유명한 외국에서도 기도합시다 코리안 스타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본 적 있어요. 그 앞에 인도하는 분이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자 그랬더니 외국 사람들도 주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놀랍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K-팝이 있기 전에 K 플레이어가 있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경험한 거는 제가 27살 때니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거의 한 30여 년 전에 이미 K-팝 전에 K 기도가 있었어요. 외국 사람들도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했더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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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더라고요. 되게 쇼크를 받았거든요. 제가 이게 외국에서도 통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건 기도가 뭔가 주님께 부르짖어 가지고 마치 영수증을 청구하듯이 주님께 뭔가를 받아내는 걸로 되게 많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기도에서 응답받았다라는 개념이 되게 큰 거예요. 근데 실은 만약에 성경적으로 기도에서 응답받았다가 아니라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어야지 기도가 마치 부모에게 쫄라가지고 뭘 받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근데 좀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진짜 나의 삶의 문제 해결이거든요. 그게 해결이에요. 근데 우리가 방향을 이번에 좀 새롭게 바꾸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주님께 구하고 받는 특권이 있어요. 근데 그 특권은 실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 만남이 전제돼야 그것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할 텐데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잖아요. 그 말씀이 난 너무 좋아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인 것이죠.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미 거기에 동의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배 시간은 거룩하고 성스럽고 예배 시간이 아닌 다른 삶은 그보다 덜 거룩하고 덜 성스럽다. 이것은 실은 흔히 말하는 이제 이원론적인 거죠. 나의 신앙생활이 어떤 시간은 경건하고 성스러운 시간이고 어떤 시간은 그보다 못한 시간이다. 그러면은 예배 때 만나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일상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은 좀 덜한 하나님이시냐? 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삶에 있어서 삶이 예배가 되는 것만큼 진짜 예배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에서의 예배하고 교제는 은혜롭고 교회 밖에는 내 삶이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서 나의 모습과 가정이나 직장이나 세상에서 나의 모습은 분명히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마음 안에 교회는 예배는 어떤 모임은 경건하고 성스러운 모임이고 그 외의 시간은 덜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요 생각한 것을 행동하잖아요. 생각한 것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행동한다는데 실은 알고 보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말과 행동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무의식적인 말과 행동이 반복되면 그게 뭐가 돼요?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돼요. 그 습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삶의 방식이 됩니다. 이렇게 혼자 사는 분들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TV를 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삶의 방식이 된 겁니다. 습관이 된 거죠. 그리고 삶의 방식은 계속 반복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돼요. 생각이 말이 되고 생각이 행동이 되고 말과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삶의 예배의 개념이 바뀌어져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고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은 일상적인 활동이잖아요. 거기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한 말씀 더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과 동일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질문이죠. 내가 하나님께 보이지 아니하려고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바로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충만하시다. 어디에나 계시다. 우리가 어려운 표현으로 그걸 무소부재라는 한자성 같은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렵게 말하는데 실은 성경은 그냥 그걸 뭐라고 표현하니까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저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고 예배하기에 모인 이곳에도 충만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고 돌아갈 그 여러분의 방에도 충만하시고 또 여러분이 내일 시작하는 그 일상의 그 장소와 상황 가운데서도 충만하시다. 이게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인데 이게 내 생각의 일부가 되는 것은 굉장히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믿음의 양식을 매주 이제 매일 올리다 보니까 어제 건지 오늘 건지 헷갈리네요. 오늘 건지 내일 건지 헷갈리는데 내일 건 오늘 했는데 내일 것 같습니다. 내일 것 같을 때 내일 이렇게 말하면서 내일 메시지 하나님의 그 오늘인가 그 처방약 얘기가 오늘입니까? 아 맞구나. 내가 이거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헷갈립니다. 그런데 거기 써 있잖아요. 약을 타와가지고 침대 맞에 테이블에 놓았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처방전대로 먹어야 낫는다. 그 말씀을 내가 내 영에 넣고 그 말씀을 계속 고백할 때 이 말씀이
말 그대로 효과가 나타나는 약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천지에 충만하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영에 넣어야 돼요.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다는 사실이 내 영에 넣어지면 뭐 겁나서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여기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똑같이 어디서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이 시간 기도해서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어디서든지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같이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말씀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어요. 주님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오늘도 주님 앞에 그냥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더라도 마음을 그냥 토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영역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십니다. 지난주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베드로가 연약하지만 놀라운 진리를 하나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자기의 영역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믿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이시면 나를 불러달라고, 바다 위로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모였기 때 이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영역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영역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엎드려 입맞춥니다. 사랑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해서 주님과 한 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또 한 시간 또 함께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